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는 말이죠. 사랑, 인자, 자비,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잠언,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잠언 31장.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었죠. 그리고 31장은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이에요. 네, 31장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9절까지는 표제에 해당하는 1절을 비롯해서 자기의 아들인 왕에게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무엇은 할 것, 대략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해야 할 일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후반절인데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을 그 많은 잠언들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31장에서 그것도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누가 얻어요?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누가 그런 여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인이 어떤 복을, 그 여인을 얻으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언급합니다. 근데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잠언이 이렇게 끝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따라서 지금 이제 사실 시간 순서대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다시 배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룻 때는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성경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다음에 룻기를 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을 보아스와 같은 이가 얻는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윗과 같은 이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오는 거예요. 그 잠언의 마지막 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한마디로 하면 착한 여인이기도 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쁜 것도 소용없고 뭐도 소용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잠언의 첫머리가 뭐였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31절까지 절수로 하면 22절입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 22절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 B, C, D 해서 22개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 이렇게 쭉 가는데 알파벳이 22개예요. 22절이라는 건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하는, 그 절이나 이 첫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11절은 B로 시작하고 12절은 C로 이렇게 해서 22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답관체, 좀 어렵긴 해도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을 답관체 글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답관체 글로 22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이러한 여인을 얻는 남편은 되게 복되다. 진짜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 처음 10절, 11절 그거 다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쭉 하고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30절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자,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칭찬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인들만 그러란 얘기는 아니겠죠.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현숙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착한 것? 예, 좋습니다. 착한 것 좋은데 뭐냐면 유능함과 성실함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지런히 일하고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뭣도 할 줄 알고 지혜도 있고 그러면서 19절까지 쭉 현숙한 여인의 유능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능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유능한 것, 그럼 내가 좀 무능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안 경외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성실한 건 이해가 되는데 유능하지 못하면 그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일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사람은 좋아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 착하면 되지 꼭 유능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착하면 되지. 성실한데 착하면 되지 꼭 유능해야 하는가? 근데 사람은 착하다라는 말이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나눴지만 누나와 대화를 하는 중에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감 선생님, 어떤 교감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 교감 선생님 자기 일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교사들이 많이 불편해, 피곤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교사들한테 다 맡기고 또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엉망이 되고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교감 선생님 사람은 참 좋잖아. 성품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누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가 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다는 유능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그런 유능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을 남기는 유능함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유능해서 5달란트 받아야 남겨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야 되는 유능함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유능함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면 유능한 거예요. 근데 안 남기잖아요. 이게 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능함과 성실함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유능함과 성실함은 바로 내가 맡은 달란트, 나의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제가 몇 달란트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맡은 만큼 유능하게 성실하게 남기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일도 잘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일만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자기 일에 있어서 유능하고 성실해야 하는 거에 더해서 다른 일을,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야 해요.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뭔가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시죠?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여종들에게 일도 맡기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막 이러는데 눈 많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자기 집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 홍색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홍색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홍포라고 하죠. 홍포. 예수님을 괴롭히던, 예수님을 고문하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이 옷,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힙니다. 왜? 존귀한 왕, 당신 유대인의 왕 아니냐?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때 입히고 벗긴 게 홍포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홍색 옷, 홍포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입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거보다 더 고급진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는 염료가 그냥 쉽게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 별로 안 입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염료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얻는데 이게 오늘 값어치로 하면 한 1억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입냐면 왕족과 높은 귀족밖에 못 입어요. 그 다음으로 입을 수 있는 게 홍포예요. 그만큼 이제 관리들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게 홍포예요. 그만큼 값비싼 옷을 누가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이. 우리 식구 말고, 현숙한 여인, 우리 가족 말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든 누구든 자기 집 사람들이 홍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그 부를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다 자색 옷을 입히진 않아요. 22절을 보면 자기는 자색 옷 입어요. 엄청나게 비싼 옷 입어요. 근데 자기 집 사람들도 다 홍포를 입어요.
그 말은 나만 부자가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부가 공평하게 분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실업이 어때야 될까요?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어떤 기업은 기업이 잘 되니까 회장만 좋은 집 비싼 차가 아니라 직원들도 덩달아서 잘 사는. 물론 똑같은 임금은 아니에요. 1억을 벌었는데 회장이 다 100명이니까 똑같이 뭐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이게 아니고 회장이 좀 더 많이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들의 늘어나는 비율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배부르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부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똑같이냐 아니냐.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한 건데 안 찾아봤어요. 공평이라는 말은 공정과 평등을 합한 말이 아닐까. 공정과 평등, 공평 찾아보지 마세요. 공평, 공정과 평등. 다 같이 수고했으니 다 같이 얻은 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게 공평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들 만족할까예요. 다 같이 수고했으니까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는 다 같이 수고를 하지만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같이 문대 쓸지 모르지만 일하는 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시에도 제6시에도 9시에도 심지어 제11시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딸랑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 주인이 너무 착해요. 다 같이 수고했으니까 똑같이 너무 평등하게 나누니까 정말 공평하신 분이네요 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뭔 말이에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막 와서 3시간, 9시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같다는 게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근데 공평을 공정과 평등으로 나누면 임금은 평등하게 지급이 됐어요. 근데 불공정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차등하게 두면 공정한데 일한 만큼 임금을 주면 공정한데 불평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누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면 될까요? 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전 정권에 이거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전 정권에서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공약을 내세워서 어디도 없애고 어디도 없앴는데 제일 문제가 된 데가 인국공이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알바로 간 사람도 정규직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공기업인데 대학을 나와서
여러 해 동안 공기업 시험을 준비했던 청년들이 떨어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저 사람 갑자기 알바로 갔는데 운 좋아서 갑자기 정규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분명 잘못한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대로 했는 것 같은데 잘못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취지는 좋은데 방식이 잘못됐나?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공평, 공정, 평등.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뒤돌아보면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뭔가 이상한데. 아직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정책이나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정책이나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니까 평등하게 나눠버려. 그게 불공정하니까 또 이 불평등하게 나눴어요. 그러면 답이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으로 일관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키라 라고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다른 답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심은 잊어버리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니까 공정하게 평등하게 나눠버려. 그게 답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의도에 마음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에요. 왜 늦게 온 사람에게 왜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불공정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나와요. 제가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본 거거든요. 네이버에 보면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잘 해주자.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잘 대해주자. 두 번째 의미는 한 번 맺은 계약은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첫 번째 의미에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좀 잘해주자라는 의미로 보면 헤세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한 번 맺은 계약은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은 성실, 신뢰, 변함없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태도.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한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너 불쌍하니까 그냥 너도 똑같이 줘가 아니에요. 그렇으면 그 의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그걸 알고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뭘 명령해요? 이삭에서 일부러 단에서 뽑아서 버리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줍게 하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룻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흘린 거 줍지 말라가 아니라 일부러 룻이 주워가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지만 이 룻이 나 도와주네 이런 걸 모르게. 그게 뭘까? 그를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이게 존엄입니다. 이게 20절과 21절이 다른 점이에요. 20절에서는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21절은
그들 우리 집의 하인이고 종이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나의 가족처럼 나의 이웃처럼 대하는 주인의 마음, 이게 현숙한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헤세드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헤세드로. 그런데 내가 너 구원해 줬어. 넌 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떤 그냥 자선 베풀듯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물론 우리가 죄스럽긴 하지만 그 죄스러운 마음보다는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내가 가졌으니까 돕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회사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도움을 주는 건 20절이었는데 21절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형화된 일방적인 정책이나 법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적선하듯 도움을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저 엉망인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면 돌아온 탕자를 두고 화를 냈던 형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배우고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